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부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내게 주고 계신다 확신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몸 관리를 하는데 저는 배드민턴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황령산에 가면은 실내 배드민턴 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침 시간에 이렇게 가면 무료로 그냥 거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딱 갔다 오면 아침 먹고 하면 딱 시간이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노예와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그 시간에 와서 많이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춰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좀 허전한 거예요. 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뭐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차, 제가 라켓 가방을 안 가지고 왔어요. 오는데 씻을 거 거기서 다 무료로 또 다 씻거든요. 그래서 씻을 거 이거 이제 세면 도구는, 샤워할 도구는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갔는데 정작 라켓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라켓을. 그래갖고 중간에 다시 돌아서 어쩔 수 없이 왔지요. 와가지고 다시 들고 이렇게 갔어요. 왜 중간에 다시 왔냐? 라켓 안 가지고 가면 가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가봐야 내 라켓이 없는데 어떻게 운동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과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자를 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 사방이 가로막힌 사람을 이 믿음은 그를 완전히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천지가 뒤바뀌는 것처럼, 손이 앞뒤가 바뀌는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일을 인생에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감에 있어서 그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 믿는다. 정말 믿음 있게 나는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무것도 지금 아니다. 내가 볼 때 나에게 있어서 네한테 너는 네가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에 있어서 이 하나 중요한 그 한 가지 한 덕목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라켓을 가지지 않고 제가 배드민턴 하러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가 빠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다른 그 모든 것들은 준비가 다 됐는데 이 하나가 딱 빠짐으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없으므로 믿음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사랑하십니까죠. 그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평가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셔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랑을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지 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사랑 없는 방언의 은사,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람과 천사의 언어로 말할지라도입니다. 사람과 천사의, 사람의 우리 하는 말, 한국말, 미국말, 이 말 다 있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라고 하면 천사의 말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좀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영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영적인 어찌 방언을 해도 소위 말하면 초입 방언이 있고 아주 깊은 차원의 방언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처음 방언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높은 차원의 방언을 말한다고 해도 영계의 저 깊은 곳까지 소위 말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 뭐예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쇳덩어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방언을 방언되게 한다는 겁니다. 또 다음에 또 말씀해요.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예언의 은사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를 안다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다 열어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든지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이든지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말씀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자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예언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 계시, 또 성경 계시 가운데 아직 이 계시는 주어졌지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다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 사역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사람 살리는 사역이에요. 이거는 구약으로 하면 선지자적 사역이요. 이것은 영광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 또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뭐 하는 짓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과 처지, 영혼이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무엇으로서 끙끙대고 있을까, 혹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저 군에 가 있는 자녀로 끙끙대진 않는가, 저 아프신 노모님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는 않은가. 성도의 저 심령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품고 보면서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예언 사역자, 이 설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지금 뭐하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고상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파헤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 뭐하냐 그러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요. 이 믿음의 은사예요. 이것은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런 능력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의 능력을 행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들 와서 병자 놓고 막 탁 잡고 막 기도를 딱 하니까 막 끊어졌던 이 부러졌던 팔이 탁 붙어버리네요. 평생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평생 고통했는데 탁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딱 했더만은 아이고 막 순식간에 그냥 나와버리네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오자마자 막 그저 막 벌벌벌 떨면서 퍽 그냥 쓰러지네요. 귀신 떠나버리네요. 그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한 영혼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그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긍휼한 마음, 애통 아파하는 마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을 향해 눈물 젖은 그 마음,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거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죠. 그날에라고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또 보세요. 어느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영광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희가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한 자들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거기 딱 심판대 앞으로 딱 갔을 때에는 굉장히 자기가 걸어간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회자였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거 완전 내가 하나님의 이 능력의 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자기는 딱 하나님 앞에 갔던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이래 버리신다는 거예요. 꾼이 이게 완전히 뻥 찌는 거죠. 이게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 갔는데 어째서 이렇단 말입니까? 너는 네 영광 위에서 네 능력으로 했지 네게 사랑이 있었더냐? 네가 그거 하는데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네게 있었더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런 예언과 믿음의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행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는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틀어서, 사비를 다 틀어서 힘써 구제했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마치 죄가 될 정도로 내 몸을 부서뜨려서 그렇게 희생하여 사람들을 위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봉사요 희생입니까? 이 정도면 굉장한 이걸 사랑이라고 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것이요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놓고 그 자체만 놓고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희생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든지 자기 과시를 위한,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그 이상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 가는데 절대로 사랑 빠진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 빠진 헌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빠진 이 봉사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헛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 축제를 준비해 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면서 금식하고 나의 이 금식에 내가 초청할 저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줄 것이고 내가 내 몸을 쳐 주님께 고난은 배고픔은 나에게로 오고 하나님 그러는 순간 저 영혼은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리 나갈 때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아니에요. 이 사랑이 그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난 날을 지내왔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부터 해가지고 나오셔갖고 막 이것저것 막 봉사하고 제가 하라고 안 했어요. 왜 안 기뻐하세요? 제가 하라고 안 했다니까요. 해야 될 것을 찾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 이거 해야 안 되겠네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와가지고 하는데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서로 아주 그렇게 하는데 청장년부에서 또 맛있는 점심도 또 대접을 해줘가지고 그건 제가 잘라 그랬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살 기회를 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래가지고 저기서 하는데 빵긋빵긋 웃어갖고 울 해가지고 이거 먹는데 그때 먹는 짜장면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먹는 탕수육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때 먹는 탕수육의 맛을 여러분 아세요? 그와 같은 이 수고 속에서, 그런데 만일에 우리끼리는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일 이상 되지 못해요. 주님께까지 가는 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너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밖에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참 신앙되게 만드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진짜 참 은사가 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단하게 그것이 나타나고 대단하게 그것이 귀신도 떠나고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한들 그것이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희생과 봉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언과 이적의 연사가 자기 영혼과 타인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신자를 참 신자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은 사랑부터 쫙 깔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건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 자,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며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매우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정의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너무 방대해요. 그 사랑을 뭐 에로스, 뭐 필레오, 또 뭐 또 이 아가페 사랑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 사랑이 그만큼 어떤 면에서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상 중요한 것은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품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현장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이 있는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느냐? 사랑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면서 그 특징이 나타나면 사랑이 있는 거고 특징이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을 보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나타날 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4절에서 7절에 사랑이 가진 특징 15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가지. 몇 가지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15가지를 언급을 해야 되는데 15가지를 언급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에 1분씩 잡으면 15분이 될 거고 2분씩 잡으면 30분이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너무나 중요한 이 항목들을 말이죠. 자, 한번 기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이 속성이 이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8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사랑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첫 번째, 투기하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투기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질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치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아주 그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누가 좀 돋보이거나 이러면 좀 막 괜히 건질건질해서 좀 깔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 왔네요. 아이, 기분 나빠요. 내가 오늘 제일 잘생기 갖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놨는데 나보다 더 잘생기게 예쁘게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유, 오늘 버렸어. 그만 집에 가야지. 그만. 그렇게 될 수가 그만 있는 거예요. 투기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이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어서대는 거예요. 내가 참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등한 부분은 감추고 좀 좋게 보이는 부분만 자꾸 드러내어가지고 은연중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자신이 뛰어나다고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월등하게 보이니까 은연중에 자기를 월등하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 자랑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랑 속에는 사실은 이 자기가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왜? 뻥이거든요. 다 뻥이거든요. 자랑이 많은 사람은 흠이 그래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 앞에 또 이렇게 또 자랑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아니 내가 잘한다는데 네가 나를 기뻐해 줘야지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리 사랑이 없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꾸 이 소위 시기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들어서 내가 좋아하려고 나를 기쁘게 만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나쁜 거란 말이죠.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대단한 듯이 행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번째,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함. 다른 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나 존경을 표하지 않고 부당하게 행하는 모습.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사람에게 부모 자녀가 부모님이면 부모님을 응당행해야 할 부모님을 향한 예가 있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을 향한 응당히 해야 할 제자들의 예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는 어른을 향해서 응당 취해야 될 예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거지든지 뭐든지 누구든지라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우해야 될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행동할 때 이것을 참 사람이 무례하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의 재료쯤으로 취급하는 것, 이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성내는 것입니다. 아유, 제가 저희 가족에게 제일 많이 미안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성내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집어 던지면서 그런 말은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제가 화난 것처럼 막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아빠 화났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나 화가 안 났는데 근데 왜 표정이 왜 그래요? 내 표정이 어때서? 아주 그래요. 이제 제가 또 뭐 한마디 이렇게 하면 언뜻 시골의 어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좀 투박한 말이 좀 어떨 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말을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게 화를 낸 건 아닌데 미안하다. 아마도 이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너 화내면 안 돼. 사람이 서로 화내지 말아야 돼요. 말을 늘 부드럽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서광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도 요즘에 제가 자녀들하고도 제일 많이 나누는 이야기하는 어떤 면에서 말이 용어돼요. 너 말 좀 낮춰라. 말 좀 부드럽게 좀 해봐라. 말을 좀 부드럽게. 아버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말이죠. 아빠 뭐 어떡고 저떡고 얘야 말 좀 부드럽게 좀. 우리 예쁜이 말 좀 부드럽게. 할렐루야. 우리 예쁜이 둘이 앞에서 말 좀 부드럽게. 할렐루야. 말을 부드럽게. 그렇죠. 부드러운 욕도 부드럽게 하면은 감미롭게 들린다니까요. 참 죄송합니다. 이 욕을 한번 해볼까요? 이 나쁜 놈아. 욕으로 안 들리잖아요, 여기가. 근데 나는 사랑해! 하면 욕까지 들리잖아요. 욕까지 들리잖아요. 욕이 아닌데 사랑한다 그러는데 욕까지 들리잖아요. 이게 그렇단 말이죠. 성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7번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어떤 해를 당했든지 어떤 영향이 나에게 이렇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상상력으로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쑥덕거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고 막 좋아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나만 돌려놓고 죽을끼리만 뭐 이야기 나오는데 틀림없이 내 욕하고 있는 게야.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내 안에서 생각이 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웃는 거 보니까 뭐 얄밉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방향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악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보는 게 그냥 미운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세요? 그냥 네가 미워. 나는 그렇게 생긴 사람이 밉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본 그 사람을 놓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예쁘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고 나는 저렇게 생긴 사람은 진짜 싫어. 왜? 나를 처음에 내가 좋아했는데 내를 찬 사람이 딱 저렇게 생겼었어. 난 저 사람이 그래서 평생 나는 저런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싫어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왔을 때 나한테 그것이 딱 작용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악한 것으로 쏠려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누군가가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응? 예를 들어서 막 제가 뭐 새까만 칠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막 이마만 열이 놔두고 다 시커매요. 아유, 우리 모사님이 말씀 전하러 오면서 세수도 안 하셨나? 넥타이는 어찌 저리 삐뚤삐뚤해갖고 저러고 어떻게 지금 사모님은 뭐 한다고 지금 눈곱도 안 뺐네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야, 우리 모사님은 이마가 반들반들하고 저기에 그저 다른 것은 다 새까만데 어떻게 저기 이마만 저렇게 반들반들하고 이마 저거 하나면 다 됐다. 그죠? 좋네. 아주 제일 좋은 것 하나를 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 대우를 받는 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 그런 것을 어떤 것을 그렇게 보고도 그 듣는 것을 가지고도 악의 재료로 쓰지 않는 거예요. 악의 재료, 악한 생각으로의 재료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선한 재료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8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함. 옳은 일을 행할 때,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것을 공감해 준다고 해보십시다. 나의 친구가 곁에 있는데 이 친구가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이 나쁜 짓을 하는데 옆에서 박수 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는 망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주 몹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이고 얘야 잘했다. 다음번에는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좀 더 큰 걸 훔쳐오너라. 예를 들어 그렇게 자꾸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녀 나중에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쁜 방식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 친구가 그렇게 불의하고 나쁜 길을 그렇게 갔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막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8가지, 소극적으로 8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쪽이 사랑하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극적인 이 사랑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 가지고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사랑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좀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계신 어떤 한 집사님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좀 남편과 함께 잘 섬기다가 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대뜸 그분이 목사님 한번 식사 한번 사드리고 싶다고 한번 그러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 아는 분은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 초청하려고 제가 기도를 좀 하고 그렇게 한 그거는 있는데 그랬는데 그냥 대뜸 그러는 거예요. 응답인가?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집에 집안 모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응답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갔어요.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시댁에서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이래서 결혼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시댁으로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가니까 좀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적인 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말하는 게 좀 자꾸 좀 자기한테는 자꾸 좀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자꾸 좀 서로 욕하고
또 서로 판단하는 이런 말들을 하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나도 그리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나를 또 그렇게 또 좀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도 좀 들고 그러더래요. 나중에는 저 사람들은 근데 뭐 때문에 교회 왔을까? 이제 자기는 신앙이 그걸 많이 없으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또 이분이 이제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이제 주일 되면 한 번씩 운동을 이렇게 간대요. 그 막 대회 있고 이러면은 막 몇 주씩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렇게 그걸 갖다 했는데 그러면 또 그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을 거기서 잘 일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잘 챙기신대요. 그 잘 챙겨주시는데 그 자기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갖고 그렇게 갔다 오면 매주 빠지고 이러면은 왜 빠졌냐, 어째서 빠졌냐, 주의를 잘 지켜야지 어쩌냐 그런데요. 그러면 아유 미안해요, 죄송해요 뭐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좀 이따가 보면 그분들이 부엌에 가가지고 권사님들 부엌에 가가지고 또 싸운대요. 거기서 뭐 이 반찬을 요리 놔야지 저리 놔야지 하면서 막 서로 간에 막 그러면서 싸우는데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 생각에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 생각에 그래도 그걸 보면서 저분은 나한테 왜 교육을 하고 그랬을까? 나도 저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초신자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막 빠지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빠졌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자기도 식당 가서 일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럴 거면은 왜 나한테 자꾸 오라고 그러셨을까? 저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을까? 아니 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상식적인 의문이 그렇게 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의심에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살피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살피고 교우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 사실은 사랑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행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인 특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인 특징.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준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그를 위해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는데 나이 값을 못해요. 애같은 그런 거예요. 아이 답답해요. 그와 뭘 좀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좀 답답하고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있는 그대로 옆에서 빵긋빵긋 웃어주면서 느긋하게 웃어주면서 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그러냐고 그것도 다 알면서 다 받아주는 거 다 이러면서 아 그렇네 참 그렇네 너무너무 새로운 것처럼 아 그렇네 정말 그렇네 언제까지 그러냐 철들 때까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고 옆에서 그렇게 기다려줍니다. 또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새롭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뎌냅니다. 끝까지 이겨내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온유하며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친절해지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오래 참아주는 것이 수동적인 사랑이라면 그를 향해 친절을 베푸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 참 그거 힘들죠. 그러나 오래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뭐예요? 오히려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에게 오히려 더 큰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아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껴주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오히려 친절과 선함으로 그에게 나아가고 오히려 그를 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서 이 진리는 옳은 것, 참된 것을 말하죠. 누군가 함께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 기뻐할 만한 일들은 뭐예요? 옳은 일을 갖고 기뻐해야지. 잘못된 일, 틀린 일을 가지고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일을 가지고 지금 막 하고 와 오늘 막 너무 좋다 막 해갖고 막 기뻐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강도를 했는데 성공했다고 저 뒤에 가고 숨어갖고 이야 오늘 안 들키고 오늘 내 분담 그때 니 정확하게 칼 잘 뺐다. 그때 니는 이걸 정말 분담을 잘했다. 와 그래서 오늘 이 강도질 대빵 났다. 와 하고 서로 막 쎄쎄쎄 하면서 손잡고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일 또 하자. 와 너무 좋아. 이건 뭐예요? 이 사랑이 아닌 거죠. 이게 서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함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 옳은 일, 둘이 함께 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바르고 좋은 것들 그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손을 잡고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야, 같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인 것이 맞지. 친구야, 형제여, 우리는 진짜 이렇게 살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우리도 같이 기뻐하세요. 기뻐할 만한 일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할 가치가 있는 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사랑. 이런 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행할 이 세 가지, 이 앞에서 나의 사랑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배워져야 되고 실현되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온유하며 온 가족이 함께 가야 될 방향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사랑의 종합적인 특징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말은 덮는다는 의미예요. 덮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는 그 해에 대해서 내가 나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주장하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내가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내려놔 줍니다.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조금 낮은 이유가 이제 끝나야 될 때가 됐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금방 끝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다른 사람의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신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하여 믿어주는 거예요. 그의 가장 좋은 것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 대해 평가를 해줄 때,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아가 그 사람에게 그런 자세로 임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인간답지도 않고 또 날마다 사람들마다 그를 보고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저 사람은 뭐 영영 답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마다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것은 인간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지 않은가. 때가 되면 이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게 될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그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그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속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서 소망을 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도 그래도 다 욕해도 그래도 소망은 있어. 아니야, 저 사람 그래도 변화받을 수 있어. 그에 대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위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위기가 다 찾아와요. 다 있어요. 얼마나 미운데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못됐는데요. 저는 저희 아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아내도 그러겠죠. 저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못된 것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쌤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잘 유지되고 지켜가는 이유는 뭡니까? 잘 견뎌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장생활 다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견뎌내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럼 평생 다 좋으면 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일주일 내도록 먹으면 질려서 먹기 싫어요. 쳐다보기가 싫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처음에야 뭐 좋죠. 계속 있으면 그거 계속 질려요. 싫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잘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이유는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견뎌내어 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절대로 이 사람 옆에 앉기 싫어. 냄새나. 싫어.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 절대 싫어. 왜? 그때 나를 찬 사람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싫어. 그때 나를 찬 사람이 왜 이리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 저기도 있고 저기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내해 주는 겁니다. 그 옆에 앉아주고 그의 손을 같이 잡아주고 이 참아주는 인내해주는 이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다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도 맨날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를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이 다 돼가려고 그래요. 거의 뭐 결혼으로 치자면 신혼도 다 지나고 이제 애도 시집장가 보내야 될 시기로 살짝 접어 들어가려고 하고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제가 예쁘세요? 안 예쁘세요? 한두 명만 예쁘고 나머지는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항상 예쁠 수만 있겠어요. 안 그래요? 흠도 많고 점도 많으니까 그걸 인내해 주는 거예요. 인내해 줘.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지켜지는 거고, 그래서 가정도 지켜지는 거고, 그래서 다 지켜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가치를 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거 다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 가치 없다. 신앙도 믿음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 갖고 너 구원 못 받는데, 그거 인정 못 받는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볼 때 나는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하면서 나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내가 가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하여 나는 정말 사랑이 있으십니까? 직장과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나를 볼 때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나들이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고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짜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특징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의 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을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사랑 잘 갖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총체적인 이 사랑의 이 속성들을 나타내고 이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삶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사랑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 없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와 다른 이들과 흠이 많이 보일 때
하나님 내가 좋은 것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속에서라도 내가 제일 좋은 볼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일 좋은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제목 가지고 아뢰며 우리의 약함을 구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